윌리엄 보덴이라는 청년이요,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해 큰 낙농장의 법적 상속인으로 이미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의 부모님들은 그를 세계 일주를 시켰어요. 그런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 여행을 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다 나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가 이러한 결심을 했을 때 그의 성경 뒷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지체할 수 없음이라고 썼어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보수가 보장된 일자리를 거절하고 또 성경 뒷장에 이번에는 후회 없음이라고 썼어요. 후회 없음.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던 중 선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집트로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만 뇌망염이 발생하여서 한 달이 못 되어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게야 헛된 일을 했었군. 그러나 그의 성경 뒷장에는 위에 썼던 두 가지의 결심 밑에 또 이렇게 썼어요. 후회 없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후회가 없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생애에 어떤 때든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은 무엇인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잊혀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가? 오늘의 삶에 우리 자신을 지체함 없이 후회함이 없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공하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본향으로 부르실 때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기의 파란만던 생애를 회고하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후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바울에게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통자가 찰스 처칠은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그의 모든 작품도 다 타락한 내용이었어요. 1964년 그는 임종을 앞두고 최후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잃어버린 삶과 재능의 타락을 후회하면서 죽어갔어요. 그가 한 게 마지막 말은 나는 참으로 바보였다 였어요. 이는 참으로 뼈아픈 후회입니다. 하루를 살고 후회하면 내일을 새 출발할 수가 있고 1년을 살고 후회하면 내년을 새롭게 살 수 있으나 일생을 다 살고 후회하면 지난 삶은 되돌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살면 후회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살면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읽는 말씀 7절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어요. 바울은 선한 군사로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갔습니다.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육신이 살아 일어서려고 하고 조금만 늦춰주면 육신의 정욕이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기의 교만이 살아나요.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 자기의 자존심과 오기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존심이 허락지 아니하고 나의 체면이 질밟히고 나의 명예가 손상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자존심을 굴복시키고 나의 혈기를 굴복시키고 나를 철저히 매장시키면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쓰린 고통이 있겠지만 두고 후회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신음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노는 것을 보는 것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을 버림받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옛날에요, 청춘 갑으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딴 생각이 들면 바늘로 자신의 온 몸을 찌르고 또 찌르면서 자기를 쳐 굴복시키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면서 살았습니다. 정욕이 머리를 들려고 하면 쳐서 굴복시키고, 허영과 교만이 머리를 들면 쳐서 또 굴복시켰습니다.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보리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를 상상해 보면, 보리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반사작용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자기 자신과 지독하리만큼 싸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사춘기를 갓 지난 젊은이였어요. 이국만리에 팔려온 종으로 고독하게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미인이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맡은 일을 보기 위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집사람은 하나도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왔다 했어요. 요셉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호히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아니하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기에 죽는 날까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리면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course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가리켜서 나의 코스라 했습니다.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주에서 정해준 경주 코스를 일컬는 말입니다. 바울이 나의 코스를 다 달려갔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야 할 코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별로 말한다면 군인은 군인으로서 코스가 있고,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달려가야 할 코스가 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코스를 이탈하면 그것이 바로 탈선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달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하고 달려갔다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씀은 바울이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따르고 곁에 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전선에서 이탈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신앙에서 이탈하여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림에 대해서 통탄하였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도중하차해버리면 후회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충성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중하차하면 장차 심판대 앞에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성하여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코스에는 죽음의 장애물도
고난이나 핍박의 장애물도, 사람의 장애물이나 짐승의 장애물도 가라막을 수가 없었고, 바다의 장애물이나 육지의 장애물, 동족의 장애물이나 이방인의 장애물, 가난의 장애물이 결코 그를 가라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본문 7절에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운 것도 중요하고 자기 맡은 사명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종 신비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낫게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러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붙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에 힘입은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모든 곳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이 니고니온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으나 그러한 위기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루스드라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을 줄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으나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무리들 앞에서 옷을 벗기우고 매로 얻어맞고 법안 죽게 된 몸으로 깊은 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도 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 석방되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가이사라 총독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은 어디에서나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질병에 의한 모진 고통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환난과 핍박이 목을 조여오고 고문을 당하는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히브리 11장 30절 이하에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했어요.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후회가 전혀 없이 살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선한 싸움을 잘 싸웠기에 후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기 위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마다 다 승리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기 그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은 아멘 할렐루야 소리로 충만하고요, 지옥은요 껄껄 소리가 귀가 따갑게 들려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의롭게 살걸, 이웃을 사랑할걸, 긍휼을 베풀걸, 예수님을 잘 믿을걸. 지옥은 후회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생활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삭은 아주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당시 그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기 때문에 늙은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을 묻게 하고 제단에 놓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할 때 생명을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순종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축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으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였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할 때 오직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와 에녹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 얼마나 큰 핍박과 욕을 당했던 것을 암시해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보일 때 받는 비방과 당하는 욕은 마치 구약의 노아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던 동안에 당했던 핍박이나 비방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그 일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행실과 같은 것이라서 신약의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의인이라고 한 노아가 더불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노아가 그 패악한 시대에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후회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대하게 용기 있는 신앙생활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온 시가지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니까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에 다가가서,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설교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타도록 가만두십니까? 라고 빈정거리면서 말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덜 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를 당하여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주먹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어보면서 대답했어요. 나는 수표도 돈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후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는 영국 국민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도 훨씬 크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를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꼭 주님을 만나 뵙는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